따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온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지시를 듣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이프러스, 길르기아, 비시디아, 루스드라, 드베 등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제 친구가 사역하고 있던 이스트 런던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다운타운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화면에 비친 거 보니까 성도들이 꽤 많죠. 꽤 큰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1시간 반 넘게 아마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여성분이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20년 여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YM을 창설하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서 전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교회를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목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믿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선교팀이 태국으로 선교를 간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기한이 있긴 한데 아마 갔다 오시면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많이 힘을 얻고 또 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 기간 내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증을 나누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시점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성도들에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이방인들은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리는 할례를 행함으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대 중심주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 바울과 바나바는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적인 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사람들과 대판 싸우게 됩니다. 큰 다툼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총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합동교단,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 이 그림에 보면 뭐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붙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되어 있는 이것이 장로교 합동교단의 표식인데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우리 교단도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어서 그때 이단에 관한 문제, 교회에 관한 문제 등 많은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올해도 아마 하겠죠. 그런데 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 총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총회들이 있습니다. 그 총회 중에 한 번은 주후 324년,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니크라는 곳에서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당시는 이즈니크가 니케아라고 불렸거든요. 니케아 종교회의. 이 종교회의는 이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제안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거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논의된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주후 324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때 나누었던 논의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리우스를 따르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를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질의 신격을 가지신 분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삼위일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회의입니다. 여러분,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는 내용이 제각기 사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삼위일체 교리였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종교회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또 중요한 회의가 415년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입니다. 칼케톤. 여러분, 이 종교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양성론을 정통신앙으로 결정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한 종교회의가 언제냐? 451년에 칼케돈에서 있었던 종교회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일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교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회의의 기원이 언제냐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총회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 문제.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무 짐도.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게입니다. 무게. 무거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무언가를 얹어서 무겁게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 곧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뭐죠?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제자들, 누굽니까? 이방인 제자들에게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참 솔직합니다. 자신들도 지지 않는 것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겁게 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무겁게 했다는 것에 있어서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도록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겁게 했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이방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아무 짐도 지지 않게 하겠다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론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 짐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 짐도 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세 가지 의무 조항을 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조항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조항들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거리낌 없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들인데 이방인들은 스스럼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기 정반대인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그런데 해요. 어떻게 될까요? 두 그룹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내려놓았잖아요. 율법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방인 입장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들을 이방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했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주는 밥이 있잖아요. 제밥이라고. 그죠? 그걸 어른들이 먹으라고 했어요. 저희 가정은 기독교 신앙인데 다른 친척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사 지내고 난 후에 제밥이 맛있다고 하면서 막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오늘 하이미가 왔네.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밥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절에 가면 절밥도 주잖아요. 맛있다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음식에 관한 관점이 뭡니까?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우리를 불의하다고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행동이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음식에 관해서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든지 전혀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모든 짐승을 도축해서 반드시 신전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린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 고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마음껏 자유할 수 있지만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답이 없으시네. 죄 아니에요. 이상한데?
믿음이 좋은 제 친구가 독일에 거주했을 때입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맥주를 마실 수밖에 없더래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맥주를 물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냐고 지책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술을 먹지 말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을까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술로 인해서 너무나 잘못된 일,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의 표상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 한의회를 갔어요. 가니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내저으니까 옆에 있는 그 선배가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목사님이 죄는 아니니까 마셔도 된다고 했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술,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한다고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의 대부분,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부분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담배 피우는 거, 여러분,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담배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지에. 잘 안 보이시죠?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 더 해롭잖아요. 폐암 위험 최대 26배. 심장병 사망 최대 4배. 왜 이렇게 써놓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 권하지도 또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죄는 아니니까 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다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러다가 골초가 나오고 그러다가 골초 나오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왜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였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유대인이 망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유대인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말만 해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도 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그죠? 나는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꼭 그런 것 같아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보신탕을 먹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난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보신탕 먹는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이 그룹 간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그 반려견들을 자기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엄마,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그죠?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아들이 들어오면 형 왔다, 형 왔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려견은 호영호제를 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신탕 먹는 사람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얘기 안 되죠. 그래서 요즘 목사들도 보신탕 좋아한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아무리 가서 말씀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도 금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먹어도 돼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술, 담배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해달라고 합니다. 이 목매어 죽인 짐승은 뭐냐면 피를 흘리지 않고 질식시켜서 죽인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의 피를 빼지 않고 그냥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냥 먹은 거예요. 피도 그냥 마시고. 근데 율법에 보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갔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서 마사이족을 만났죠. 마사이족은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종족이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들의 음식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음식 세 가지. 쇠고기, 소젓, 소피. 마사이족이 세 가지만 먹어요. 소피를 그냥 마시더라고요. 소피를. 그래서 몸이 붉은지 몰라요. 눈도 붉어요. 전부 붉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사슴이나 노루피를 그냥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균도 많대요. 균도 많다.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여러분, 이처럼 피를 통째로 마시는 행위도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방인들과 사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땅에는 이방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음행을 행했습니다.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음행을 행했어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문화. 이 알래스카에 이 에스키모인들이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에스키모라고 하는 말은 날고기를 먹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캐나다 사람들이 그들을 비하해서 쓴 말입니다. 실제는 이 사람들을 이누이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아주 독특한 성풍습이 있어요. 모든 이누이트 족속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극한의 오지에 살았던 소수의 이누이트 족속 중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알래스카를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손님이 자기 집에 머물게 되면 그 집 주인인 이누이트 사람이 자기 부인을 손님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손님이 거절하면 큰 모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풍습이 생긴 이유는 사람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오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근친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전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풍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와 같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누이트 종족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그의 부인과 잠자리를 해야 합니까? 그 호의를 거절하면 선교사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해야 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누이트족이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당장의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음행을 금했습니다. 결혼 외에 모든 성관계를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고 문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문화가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화를 배격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의 호의를 얻겠다고, 비성경적인, 성경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나중에 복음이 퇴색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퇴색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잘못된 풍습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비성경적인 문화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각 사회마다, 각 족속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살 때도 남편 가정의 문화가 있고 또 아내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서로 부딪혀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두 집안이 결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서로 상이한 가정의 배경과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도 문화가 전혀 다른 집에 태어났어요. 저는 아들 둘, 제 처는 딸 셋.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희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만 둘인데다가 경상도니까요. 더 말이 없죠. 그래서 가끔은 사람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절간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처갓집에 갔는데 시끄러워.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처음엔 그게 힘들더라고요. 말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거는 문화가 달라져요. 문화가. 저희는 또 생일이 돼도 별로 안 챙기거든요. 생일이야 축하해 끝임. 생일 잊어버릴 때도 많았어요. 어머니가 가끔 너 어제 생일 아니었어? 그래요. 그러면 그랬어요. 네. 저희 둘째가 사실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이. 근데 저를 닮아서 이제 별로 요구사항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충돌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진리와 전혀 무관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음행과 같은 악한 풍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버리도록. 저는 남북한 통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70년 넘게 남북한이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그런 남북한이 융화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많이 다르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극복했잖아요. 서로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늘 본문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 뒷면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보혜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심령의 눌림을 받은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놀라운 근세로 악한 영에게 매인 자들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나 자신을 위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본성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 믿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십니다. 교제의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을 극복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완전히 상극이에요. 오랜 세월 너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했습니다. 혐오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화해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나라는 아직 성령님이 안 임하셨어요. 그래서 동서로 나눠졌잖아요. 동서로. 교회 안에도 동서로 나눠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할례 받은 신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방인들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할례 받은 신자들, 성경이 일부러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열쇠, 그 열쇠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원수로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와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릇됨, 습성, 문화, 습관, 여러분, 이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100m 앞에만 와도 몸을 트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올수록 내 몸이 딴 데로 가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마셔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모든 교제,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성령님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내 생각, 내 관점, 내 판단을 내려놔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환상을 보고 깨어지지 않았어요. 환상 보고도 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가운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참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 네.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내시처럼 막 사람들을 이렇게 밝게 환영하고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그 교회 또 어떤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는 목사님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무게가 없어가지고 저러느냐.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화나게 했다가 또 무게 잡았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모든 사람의 장단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냥 나대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맞추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다. 천만에 저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무스타일. 저한테 맞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많은 다른 사람들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만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으니 27, 28절, 25, 27절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쓸모없다. 왜 이곳에 있느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크게 잘못된. 여러분 누가 되었든 간에 이곳에 보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내시다. 신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체를 가진 사람, 이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의 몸에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라고 생각하면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정신지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서 그 지체를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지체가 있으므로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만들어. 한 몸으로. 여러분, 한 몸이 뭡니까?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거예요. 누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못된 진리조차 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조차 품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면, 잘못된 악한 문화가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연약함을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함께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바로 그 하나된 몸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한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지만, 전부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